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능하신 분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싸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싸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을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더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름 거치니. 평안 얻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시 빛나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마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름 거치니.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름 거치니.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건치 하늘이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 같이 온종일 달려도 이건치 하늘이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귀하게 영이 임하네. 주의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 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는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는 보좌 앞에 나의 삶
나라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에 빛내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는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신히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주의 명성은 대대로 영원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이 땅을 살펴보셨습니다.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사형 선고 받은 자들을 풀어 주셨습니다. 태초에 주는 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는 영원하십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주는 그것들을 의복처럼 바꿀 수 있으며 언제라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언제나 한결같으시니 주의 세월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주 앞에서 살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도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얻어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새한글 성경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나 자신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감사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그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입니다. 또 그 기도는 믿는 우리한테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막강한 힘으로 활동하셔서 나타낸 것이지요.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주소서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고민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찬양을 할 때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이제 저희 교회에 돈이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서 뭐 수익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 뭐 헌금이야 뻔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찬양하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네,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 교회에 돈이 들어갈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돈 좀 채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된다. 저한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기쁘게 찬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찬양하면서 무슨 응답을 들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 분은 500원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어떤 개인 한 분에 대한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네. 찬양을 할 때 자꾸 입을 열어서 그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이 하는 그 고민에 답을 주십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답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 없이 제가 이 찬양을 할 때는 정말 10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 들을까 말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찬양을 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찬양을 할 때마다 매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시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하고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 설교 성경 본문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네. 새 한글 성경인데요. 작년 12월에 완역이 된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그런 신상 성경 번역본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존경하는 저희 신대원 그 교수님들께서
이 번역에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보다 보니까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 살리지 못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그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틀린 부분도 있고 또 번역이 원어와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성서공회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놨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묵상을 하실 때 들어가서 반드시 새 한글 성경 기억해 놓으셨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을 묵상을 하실 때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볼 때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들의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될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단들은 한 가지 번역의 성경본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성경의 번역본에만 딱 맞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리가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성경 번역본을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들의 교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한 가지 번역본만 보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영어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양한 번역의 성경을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15절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투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바울의 기도에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기도하듯이 이웃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또 15절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바울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인들 안에도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다른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네, 우리가 진리,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서 그 결과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이 정결하게 된 그런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이르러야지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우리 39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애를 쓰지 않아도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들이 3살에서 6살 그 무렵이 되면은 공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공주 같은 드레스, 또 반짝이는 신발, 왕관을 보면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우리 조카 예은이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어가지고 그 나이 때 딱 이 공주풍의 옷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조카 바보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공주 드레스를 보면은 저의 눈이 번해가지고 제가 사다 주곤 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지금도 지금은 우리 자매님이 이런 드레스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님이 좋아했던 그 과거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공주 드레스를 보면은 예은이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은이를 사랑하니까 예은이가 좋아했던 이 공주 드레스까지도 좋아하게 된 겁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향해 있는 곳, 거기는 바로 우리의 이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이웃사랑도 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하나님 사랑의 결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특별하다, 귀하다,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가족까지도 사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변하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길을 지나다니는 학생까지도 다 예쁘게 보입니다. 지금도 저는 제 안에 사랑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그런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에 대한 정이 떨어지고 또 이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또 저런 게 또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시면 그 사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 프로세스, 이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굳이 애쓰며 힘써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되시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바울은 16절에서 감사를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지도에서 보시면은요, 네, 여기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지금의 그 튀르키예 서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가 되었고, 바울이 없는 때에도 이 15절에서 보듯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랑도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할 때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굳은 얼굴, 또 세상이 찌든 얼굴로 왔다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얼굴이 부드럽게 변하고 얼굴이 밝아지면 저와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다 가시고 난 다음에 누구 얼굴 봤어? 이러면서 좋아서 둘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굴이 변화되고 신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 모습까지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며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물질로 여러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다 갚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 바울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 바라는 대로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뜻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대부분은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그 저의 기도의 그 이면에는 저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면은 제가 같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을 생각하면은 아이고 하는 그런 괴로움이 섞인 한탄이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입맛도 없고 잠을 자기 전까지도 여러분을 걱정을 하다가 제가 잠을 잡니다. 그게 바로 사역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저와는 다르게 이 땅에서의 그 성도들의 그 형통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은 세상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자매님이 주님 만나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에베소 교인들처럼 초대교회 모임, 그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 걱정이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만 해서 바울이 이런 영적인 기도를 땅에서 복받는 일보다 더 우선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당시 그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말하듯이 권력이 없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는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자기 성도들이 잘 되는 것보다,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영적으로 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깐이고 언젠가는 다 없어져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이 다 녹아버릴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숭배 요구를 거절하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만을 예배하겠다 하는 이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나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땅에서의 그 일에만 목매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서의 그 삶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육신의 그 삶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메간 매직이 들통이 나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우리 교계에서 유명한 장로 권사님이십니다. 국가조찬기도회라고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유명한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님, 이 두 분이 둘 다 매간매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제가 생각한 것은 천국에서의 삶보다 이 땅에서의 그 삶에 연연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보다 이 땅에서의 그 성공과 형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그런 뉴스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내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매맞고 달라고 하면 줘버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풍요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웅다웅하고 남보다 조금 더 잘 사고 더 잘나고 더 잘 사는 그 일에 연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먹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갑자기 막 사랑과 그 동정과 자비심이 뿜뿜 올라와가지고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이 땅에서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진 것에 연연해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물보다 더 값진 것,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또 18절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 영적인 지식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2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네, 성령님에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당사자는 15절에서 이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17절에서 지혜와 영의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또 18절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일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깊어지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일들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4가지를 알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고 죄를 짓지 않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그러한 성숙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학생이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잘못한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공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학생인데 그 공부를 하지 않고 클럽에 간 것이 그 학생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학생은 집에만 있고 공부는 안 하고 놀았어요. 그러면은 B 학생은 클럽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을 한 게 없는 걸까요? 어떠세요, 우리 자매님? 학생인 우리 자매님? 네. 맞습니다.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B 학생도 잘못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데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으면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4가지를 알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월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지난해와 올해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올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났고 바울이 이렇게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이 성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기억하시고 지속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시는 기도의집 교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원하옵기는 성찬을 받기 전에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에 관한 고린도전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를 찬양 드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 다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죄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세상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 일어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진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허망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는 세상적인 욕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을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참된 사람 힘이라는 사실을 영의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연연하기보다 더욱 주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우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도의 중보 능력을 아는 교회이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풍성함을 알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며 봉사하며 11조와 감사 예물, 주일 헌물과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각각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더 많은 헌신과 물질로 복음 전파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섬길 수 있는 물건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든 이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